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지니라.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전할 건데요, 오늘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벌써 스가랴가 절반 정도가 이렇게 지났어요. 스가랴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와, 스가랴 말씀에 모든 신학적인 정수가 잘 들어가 있구나. 종말부터 우리의 삶,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깊이 들어가 있고, 왜 진작 이 말씀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은 70년 금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은 따끔한 말씀을 지난주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포로기를 벗어나고 오직 영광만 찾기에 급급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진작에 전부터 너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진작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인애의 사랑과 또 진실한 재판과 공의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까지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옛 선지자의 강령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역사를 지켜서 봤을 때에, 위대한 신학자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았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없어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진리의 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심판자 예수님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신실한,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실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변함없는 재판을 해라, 성실한 재판을 해라. 사람이 느끼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판사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던 내용이 뭐냐면 판사들의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멋있게 앉아갖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끝내 판결을 땅땅땅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보면서 바빠갖고 오늘 할당량 됐어 안 됐어, 죄 무죄 죄 무죄, 엄청 바쁘대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재판을 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업무량에 쫓겨서 재판을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성실하게 살펴보시고, 또 인간의 재판은 좀 정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외모를 보고 첫인상이 안 좋아, 너는 범죄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모두 성실하게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변함없는 진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성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17절 말씀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시다.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저도 많이 변해왔습니다. 어렸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 세상을 몰라, 잘 몰라서 나에게 하는 말이야, 이 세상이 이미 변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때 말이 진리였네, 그때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틀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가치관은 변하고 생각은 변하고 말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대 철학과 물리학, 철학의 큰 업적을 남겼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반법사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무엇도 진리로 여기지 말라. 확실한 것. 확실한 것. 두 번째는 각각의 문제가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 복잡한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라. 자르고 잘라서 불필요한 거 다 없애고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만든 거에서 받은 진리를 그 찾았다, 진리라 생각하는 것들을 모든 복잡한 문제에 적용시켜 봐라. 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확신할 만큼 너의 마음에 믿음이 있을 만큼 검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시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떠들어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의 간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만물이 그로 돌아간다 말하였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단순화했을 때 그 근원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모든 만물을 다 세부화시켜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실성, 예수님의 진리, 통일성, 역사성은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어지지 않고 해답이 되지 않을 때 오직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의 방법론으로 봐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또한 이 세상과 그와 반대에 있는 자들과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진리의 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재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진리인 예수님이 늘 충만하게 함께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재판을 하신다. 두 번째 명령은 인애를 베풀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내의 사랑을 하신다. 예수님은 인내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라고 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라는 것 3가지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것 2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진리의 재판과 인애와 긍휼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압제와 해하려는 마음이거든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욕을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요. 모욕을 당하면 돌려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압제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의 사랑을 하셨어요. 여기에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건데요. 헤세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은혜를 뜻하는 건데, 은혜를 베풀어라는 뜻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언약을 기반한 사랑, 언약을 기반한 은혜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자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세요. 참으로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해석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으심이 어디에서 승한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면 다 십자가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참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묵상해 보면 십자가도 그 예수님의 참으심의 극치지만 그 채찍질과 모욕과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그 배고픔, 가람 다 예수님의 참으심이지만 더 큰 참으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거든요. 이 세상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심판하실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언한다. 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선언만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쪽은 구원받아, 저쪽은 구원받지 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를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그거 자체가 참으심이에요. 이 세상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태아에서 아이로 성장을 하고 태어난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을 사셨어요. 그 어린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린아이의 삶, 청소년기의 삶,
그리고 그도 배고픔을 당하셨고 외로움을 당하셨고 배신당하는 아픔도 당하셨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단순한 십자가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내가 당하는 슬픔, 나의 당혹감, 나의 실패감, 나의 연약함,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참아주고 계세요. 내가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참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참아주고 있습니다. 이정동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동 교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인데요. 이 정권의 경제과학부 특별고문이신 분입니다. 그 이정동 교수 외에 25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하나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축척의 시간이란 책입니다. 축척의 시간.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주 이 정도 분량이 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한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새로운 혁신은 이 혁신이 어디서 나왔지? 놀라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지?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지라는 그 새로운 혁신은 오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여 축적된 결과다.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을 축적하고 제도자는 환경이 주어질 때 산업과 기술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독일 노동연구소에서는 인내의 비율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와 행복의 척도를 보면 U자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U자. 처음에 딱 어떤 일이 바뀌었을 때 기대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점점점 행복이 떨어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야, 이거 언제까지 실패해야 돼? 하지만 그 U자 그래프가 끝을 찍고 가장 아플 때에 다시 한번 인내해서 그것을 견뎌나가면, 그 시간을 견뎌나가면 그 행복이 극대화가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척도 이상은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 조수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내가 필요하다. 적정한 실패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다림과 인내는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우리의 행복은 극대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실패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낙담하나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재원교회 가운데 그 축적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재판을 하신다 하셨고,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랑을 하신다 하셨어요. 세 번째는 긍휼을 베풀라 명령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은 또 긍휼의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의 사랑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비밀은 긍휼에 있다는 겁니다. 긍휼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불쌍히 여긴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라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느껴봐도 이 설교를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거든요. 아버지가 순간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도 아버지 사랑보다는 어머니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고요. 그 사랑에 보응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확실하다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저보다 제 아내가 자녀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참어라고 하고 아내는 바로 사주거든요. 근데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내가 저한테 참어.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 내가 사줄까?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의 사랑, 깊은 사랑이 있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궁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래요. 어머니가 품어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겼대요. 예수님 왜 덜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끝을 보이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다가 포기했다가 아니라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의 악한 모습을 보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분명 끝은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재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사랑하신다. 감사하죠. 그 사랑의 극치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데 사랑할 만하니까, 쟤는 말 잘 들으니까, 이 친구 보니까 사랑할 만해.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긍휼히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 그 믿음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버리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 사람을 놓지 않는데요. 우리는 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대상이 미운 이웃만 될까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수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한 산업과 한 기업에 집중하여서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
그것이 사회 성장의 동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개선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르러서 낙수 효과가 다 부정당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OECD 국가 18개국을 50년간 자료를 분석하니까 그 결과로 낙수 효과는 없다.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서 낙수 효과는 없다. 유럽도 낙수 효과는 없다. 계속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경제학에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요. 우린 낙수 효과를 말한 적이 없다. 경제 용어에는 낙수 효과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되면 걔네만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들, 모든 산업들에게 혜택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낙수 효과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충만하게 이끄시면 모든 교회가 다 충만해질 거야? 아니요, 안 그래요. 저만 은혜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젊은 날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한 구절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실 때에 나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충만하게 그 사랑을 느낀다. 그런데 그 충만한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간혹가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가정은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어머니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서 의심하지 않지만 저도 형이 있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형을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형 고3 때는 이랬는데 나의 고3 때는 이러지 않았어. 그런데 형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동생만 사랑해. 우리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첫째 딸은 우리 부모님은 둘째 딸을 더 사랑해. 둘째 딸은 우리 부모님은 첫째 딸을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이의 사랑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재판을 하시고 인애와 긍휼의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에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자기의 걸음걸이를 보고 똑바로 걸어라 말로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말로만 하지 않고 똑바로 걷는 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걷는지를 알려줬다면 더 빨리 바른 걸음을 배웠을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왜 못해?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이셨다니까요.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때에 마태복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지켜지는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김규배 목사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내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찾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재원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재원교회 가운데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재원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겠는가? 이번엔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도 든다고 하신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때 주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재원교회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그래프가 정점을 찍을 때는 우리의 인내와 도전이 있을 때입니다. 2022년도 다시 한번 뛰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재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우리 마지막에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내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재판자 되시고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긍휼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많이는 아니어도 완벽하진 않아도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진리와 그 인내와 그 긍휼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